우리가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해야 될 텐데요.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위기라고 보질 않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역자가 없습니다. 사역자. 희생하려고 안 해요. 한국 교회에 많은 신학대학이 있지만 5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강나루에 있는 장신대, 그게 정통입니다. 여기 한일장신대 이런 데는 아류고, 본래 신학대학은 강나루에 있는 장신대, 그 다음에 총신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서울신대가 있고요. 침신대가 있습니다. 이게 5개 신학대학이에요. 백석대니 뭐니 이런 거는 아류로 생겨난 것이고, 원래 이 5개 교단별로 있는 신학대학이 정통 이제 신학대학인데요. 올해 신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저희 서울신학대학만 거의 3대1이지, 그 유명한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침신대가 다 미달이었어요. 다 미달이. 옛날에는 몇십 대 1, 최소한 5대 1 이상은 됐는데, 안 가요. 신학대학 안 갑니다.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 줄어드는 거는 예측했던 것이고, 신학대학을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사명자가 없다는 것이고, 헌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서울 쪽 천안까지는 내려옵니다. 그 이하는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저희 지방에 부교육자, 부목사를 구하는데 사례비가 300만 원 이상이고, 저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300만 원 이상이고 아파트를 다 제공해 주는데도 안 와요.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계셨던 교회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방내 목사 아들이 거기서 목회를 부목사로 있었는데, 전담을 안 한대요. 전담. 왜냐면 교회에서 받는 것이 한 2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담을 안 하고 알바를 뛴대요. 그래서 알바로 뛰어서 번 돈하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하고 합해갖고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십니다. 전담 사역자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신학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만 세대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후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좋은 교육자들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서는 교육자들이 생겨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좋은 교육자들이 막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상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 잠언 5장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5장 3절에서 6절.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시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0번. 찬양집 30번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를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멍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바라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오늘 난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주님께 인천마제 7023번째로 제가 드렸고 무명으로 성경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심령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의 문을 드렸습니다. 이 정성이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 가정, 하는 일마다 또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앞길이 또 저들의 인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날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부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패망 원인이 이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 16번 나오고 있는데요.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야기 두 단어입니다. 그들은 음란했고 가증했다. 음란이라는 것은 속으로 품은 악한 생각이고요. 가증이라는 것은 표현된 밖으로 나타난 어리석은 행동들 그것을 뜻할 때 이제 가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온통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 일이 이제 패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죄의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야, 하나님 말씀 없이 이방 족속들처럼 그냥 패역한 짓만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맞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말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라. 이 한마디였어요. 사는 길은 유일한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대홍수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제사함을 받고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아. 감사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막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열을 올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갈라서요. 지나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후회하잖아요. 인간이 참 약하다는 거예요. 약해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절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요소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절제가 안 되면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참 중요하죠. 아무리 고급 승용차가 있고 수억 대는 페라리 자동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고 사망의 도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절제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절제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에 절제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쓴벅선벅 이야기를 해버리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해버려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겠지만 그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말 조심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뭐냐면 지혜로워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의 실수를 줄이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의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녀의 이야기, 음녀라는 건 창녀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창녀가 하는 말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런 이야기다. 꼬박 빠져들기에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묵뚝뚝해? 옆집에 김씨 아줌마는 참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좋던데.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한마디 말을 해도 툭 쏘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내가 주일날 그 말하고 얼마나 집에 가서 혼났던지 당신의 이경수 집사를 직격하면서 말 부드럽게 해라 해놓고 당신도 부드럽지 않거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드러울 필요가 있어요. 말에.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말을. 왜냐하면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하고 거칠면 말도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세요. 내가 욕짓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말 한마디를 없는 막 욕만 막 드럭드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팔컥팔컥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 하나도 조절을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 물은 모든 것,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요. 마음을 지키는데 내가 지키려면 힘들어요. 나는 그냥 툭 던지는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그냥 험한 말을 하는데 내 마음, 내가 다스리려면 안 되는데 성령이 다스리면 성령이 고운 말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늘 성령이 다스려달라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는 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요. 마음에 없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도 하나님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게 해주세요.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혹하는 자의 말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기름보다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남을 미혹하기 위해서 별 말을 다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결국 인생 망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듣기 좋은 말을 들려고 하지 바른 말은 안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른 말 하면 아유 또 잔소리 하려고 그러네.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양약은 쓴 법이에요. 양약은 쓴 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꾸준히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도 새벽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요즘 없어지고 있네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늘 장로님 저에게 다가오시고 목사님 이렇게 목회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참 듣기 싫었어요. 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고자질하고 나한테 일러 바칠까 그랬는데 그게 나를 세우는 동기가 돼요. 나는 잘 몰라.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잘 대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니까. 나는 잘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성도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요즘 안 해주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요? 나를 세우는 길이거든요.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쓴소리도 들어요. 근데 한참 반항기에 있는 애들 봐보세요. 한마디 하면 또 잔소리 하려고 그런다고 막 싫어하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나를 무릎 꿇혀 앉혀놓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양약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나를 컨트롤 해주지 않고 말로 나를 다스리고 양육시키고 교훈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인격이 바른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요. 아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 잘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사형수가 마지막 어머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보러 왔는데 어머니 입술을 깨물어 버렸다 하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이웃집에 가서 바늘을 하나 훔쳐왔는데 잘했다고 막 그러고 우리 아들 착하네. 이 귀한 바늘을 어디서 가져왔어. 도둑질해서 갖다 주면 어머니는 좋아하시는구나. 나중에는 소도둑까지 돼가지고 그게 걸려서 나중에 사형수가 됐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른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설교 전에 하나님 정말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특히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지고 말씀을 전해. 여기 보세요. 4절에 결국 그런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고 살면 인생은 망치게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양날처럼 그것은 날카롭다. 몸에 괴로움이 오고 결국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바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저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거예요. 목사님은 매일 나한테 친한 설교만 해. 목사님은 나를 들으라고 저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도 안 되고 신앙 성숙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바른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 심령이 성령의 붙들림 받은 마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일날 한집회 부흥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